오늘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만 복음이 뭐냐, 네?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것이 하늘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지. 아멘. 사실은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상실하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아무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속이는 자에게 속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로마 정권과 세상 정권의 그 악한 세력을 담대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죠?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아버지는 잃어버린 내 자녀를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죗값을 다 감당하시고, 그죠? 용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습니다. 그죠? 속량교회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하늘나라의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뭘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참 불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 순간순간 매 순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다스리는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 복음이란 무엇이냐? 사람은 첫째 어떤 모양으로 창조됐죠? 그렇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오늘 말씀을 찾아가면서 가겠습니다. 다 전도사님이시고 다 주의 종들이라 말씀 찾는데 아무 주장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전도사요 리더들입니다. 다. 창세기 1장 26, 27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그 사람 남자와 여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자는 왕입니까? 종입니까? 그죠? 지배자입니까? 피지배자입니까? 지배하는 자죠.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만들 때 지배자로 만들었어요. 아멘? 그것을 그려보세요. 응? 아멘? 그리고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그냥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면 되잖아요. 남자도 사람이요 여자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는 흙으로 지으셨고 여자는 아담의 사람의 그 남자의 그 갈빗대를 떼서 그죠? 만들었잖아요. 재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쌀하고 밀하고 성분이 같아 틀려요. 틀리죠. 쌀떡 밀떡 맛도 틀리고 그죠?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는 성분이 다르다는 거야. 생각 사고하는 방식이 여자하고 다르다. 그죠? 그 다른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썼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을 썼습니다. 화성과 금성은
성격이 다 그죠?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뭐요? 남자의 사고방식이 나와 같지 않다. 아멘. 그런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만나서 결혼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뭐다? 나와 다르다. 예. 나는 예를 들어서 다시마를 좋아하면 그 사람은 김을 좋아할 수가 있고, 그죠? 나는 마른 미역 좋아하고 그 사람 물미역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먹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자를 삶았는데 아무 일도 아니죠. 감자를 삶았는데 여자는 설탕에 찍어 먹고 남자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 이제 그럼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 그거 갖고 싸우다가 이혼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먹는다. 그 집안은 참 이상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발전.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보더라도 남자와 여자는 성분이 다릅니다. 그죠? 네, 참조하시고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뭐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란 말이야. 그죠? 낳고 생육해서 뭐하라?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인류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좀 지금 위기에 왔죠? 그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거는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그렇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예요? 땅에 정복당해라가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정복자가 되라는 거예요. 정복자가 땅을 그런 거 어떻게 해? 또 총 들고 이제 북한 가고 또 총 들고 일본 가고 총 들고 한국 내려가 다 죽이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땅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이 땅은 마귀가 쫓겨나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지? 그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아멘.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땅에 움직이는 동물과 사자와 이것을 다 다스리고 있지만 또 영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영계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자를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어. 응?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권세를 줬어. 원래도 다 부리게 했지. 맞죠? 물론 우리를 지배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31절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지배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렇죠? 너무 우리를 짓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 옆집 사람, 옆에 있는 직원, 옆에 있는 친구, 그죠?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못나니 아무것도 못하는 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으로 가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 그가 난 거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다? 심히 기뻐하셨다. 그럼 이 절대적인 진리 안에 내 안을 두고 나면 나는 내 감정이 업앤다운이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좋아가지고 그냥 하늘을 찌르다가 어떨 때는 땅으로 꺼지다가 그죠?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하나 있어. 자기가 대학교 나왔대. 그 대학교 안 나온 사람 앞에서 아주 교만하고 그런데 또 대학도 또 천차만별이잖아. 그죠? 명문대생 앞에 또 갔는데 그러면 어때요?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야. 응? 그 세상 기준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 어때요? 우리 각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심히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아멘? 그거는 우리의 조건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귀하다. 지난번에 우리 시장이 말했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었다. 그럼 나는 뭐로 사냐? 예수 생명으로 산다. 그게 뭐냐? 내 눈이 예수님 눈이다. 그죠? 내 손이 예수님 손이다. 내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때요? 저 깜둥이잖아. 저 흰둥이잖아. 아이, 나 깜둥이가 안 놀아. 저는 키가 작잖아. 아이, 나 안 놀아. 그러다가 내가 무시당할라.
키 작고 키 크고 이쁜 사람들, 멋있는 남자들 하고만 놀래. 그건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지. 하나님은 꼰보도 째보도 다 어때요? 사람이면 존귀 여기더라. 그죠? 그게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죠. 아멘. 그죠? 그것이 그래서 나는 내 눈은 어떤 눈인가? 내 눈인가? 하나님 눈인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창세기 2장 7절 가봅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보면 리빙 소리죠.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혼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그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영이다. 아멘. 나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는 뭘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다. 아멘.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가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알거나 계속 이제 내 존재가 뭔지 우리가 보이는 것 감각을 따라 사기 때문에 진짜 나를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고 영적인 존재다. 응? 자, 히브리서 12장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모든 뭐요? 영의 아버지께.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 영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모든 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영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진짜 존재는 뭐다? 나는 영이다. 아멘. 나는 영이고 이 혼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혼생명을 가진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다? 몸 안에 살고 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지구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진짜는 영이고 이 몸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것을 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7절 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너무 멋지게 지었잖아. 그죠? 창세기 2장 17절 16,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동산,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그쵸?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응? 선과 악을 분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해야지 악을 따라가지 않지. 그런데 여기서 선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옳고 그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말을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보면 선악의 열매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했다? 혼미케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선악의 열매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천지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은, 다윗은 뭐라 그래요? 원숭이가 조상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대적해 나오는 거지. 지금 오늘날 지금 편만하게 또 드러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루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는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가 만나서 좋을 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생각들이고 자기 의견들이고 세상 지식인 거지. 그래서 이런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뭐 하는 날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죽으면 아담이 먹었어 안 먹었어요? 응? 아담이 먹었어 안 먹었어요? 지난해 아담 먹었습니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어요. 먹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응? 죽기는 오래 살았는데 어디가 죽어? 아담 당장 안 죽었는데? 뭐가 죽었지? 응? 아담의 영이 죽었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이 죽었다는 거야. 그럼 영이 죽었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영이 죽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빠져나가고 그 안에 사탄의 본성이 들어온 거야. 사탄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나의 힘을 의지해서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의견대로 하는 거야. 말씀을 무시하고. 그 영적 죽음이 들어간 거지. 그 이후에 육체 생명을 살다가 아담이 나중에 육체의 죽음도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사탄의 본성이 들어와서 그 본성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수원에 이제 놀러 갔어요. 장원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게 무슨 연예인들이 와서 그 영신여고에서 무슨 그 음악 축제가 뭘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마침 그날에 가보래.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때 뭐라 하시냐면 나는 저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 목사님 여보 하나님이 이거 저들의 문화를 기뻐하지 않는데 갑시다. 돌아왔다니까. 그게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가 보는 감각을 따라서 문화를 만들고 춤을 추고 이것은 뭐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복음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 내 의견, 선악 지식을 따라 사는 자들이잖아. 하나님께서 나는 저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4장에 가도 그렇잖아요. 각종 기계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조차도 이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세상 지식을 쫙 먹고는 영의 생명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죽었다는 건 뭐야? 아버지와 교제가 안 된다는 거죠. 교제가 안 된다는 거야. 육체의 생명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 뭐 해버렸다? 죽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까지 불러나가면 육체도 죽죠. 그죠? 몸을 벗고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만약에 불려간다면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 사우나 갈 필요가 없어. 그때 가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인간에게 뭐가 왔나?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삭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죠. 선악 지식을 먹은 대가 사망이 왔다. 영적인 죽음이 왔고 나중에 이제 육체를 볼 때 육체에도 죽고 또 계시록에 이제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나온다. 그 결국에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고서 영원한 지옥불 떨어지는 거지. 그 죄 가운데 있다면. 그러니까 모든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 뒤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원죄 안에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잃어버린 거야. 아담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육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공원에 갔다가 자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 자녀 잃어버려가 뭐 찾아가지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그냥 침이 되네 잘 되었다 오늘 실컷 자자 뭐라든가 놀러 다니자 그렇게 해요 부모가. 개구리 소년도 잃어버리고 그 아버지가 직장 다
내려놓고 20년, 10년을 자녀 찾으러 다니는 거야. 자녀가 죽은 흔적도 없으니까. 그거 찾느라고 일찍 다녀만 사람 있는 반면에 그래도 다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다니면 이분은 이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갖고 차 한 대 빌려가 모든 재산 다 팔아 내 아들 찾느라고 다니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내 자녀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됐잖아. 빼앗겼잖아. 잃어버린 바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두겠어요?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주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 잃어버렸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야.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 내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돼서 뺏겨버린 거지. 그러면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든 자녀인데 그죠? 도둑놈이 와서 그를 거짓말하고 속여서 그 말을 듣게 하고 독극물을 사실은 먹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 오매불망 내가 언제 저를 회복시킬까 계획하고 계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내가 가겠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봅니다. 3장 15절에 아담을 책망하시고 원래는 애도 순산했어. 그죠? 진통이 없었어요. 진통이 왔고 에덴 동산에 먹을 게 그냥 깔려 있어가지고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었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돼.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그냥 아프고 애를 낳아야 되고 또 여자는 어떻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 하와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님 안 믿는 이 무슬림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여자는 막 그냥 남자가 부인을 아무리 거느려도 또 기분 나쁘면 이혼, 세 번만 선포하면 그냥 이혼이야. 그 인격이고 뭐고 없어. 그죠? 저기 북한 있죠? 북한도요, 남아 존중 사상이 있고, 여자는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자기 남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한 상에서 밥을 안 먹는데요. 남자들은 방에서 먹고, 여자들은 마루에서 먹거나, 서서 먹거나,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야. 우리 일척에 있던 탈북민 그 얘기 하더라고. 같이 안 먹는데.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에서도 여자를 전시하는 거야. 마귀의 사상을 가진 자들, 마귀가 주인이 된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회복됐잖아요. 그죠? 회복되는데 우리 여자들도 존중받는 자가 됐죠. 제약된 본성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여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진짜 우리가 영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지배하고 주도권 찾기 위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야. 내 생명이고 마귀 생명이고 자아 생명이기 때문에 야 내가 주도권을 잡고 너는 내 말에 굴복해.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참함이 인간에게 왔습니다. 여자에게도 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뱀에게 그런 거예요. 뱀에게. 그 다음에 내 후손도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났어. 그냥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잖아. 여자에게서 나타난 거.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박살낸다는 거야. 그렇게 할 것이고 마귀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봐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게 넘겨줬는데 사실은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왕노릇 할 수 있겠다 했지만은 사실은 그날이 바로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날.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인으로 하던 그 권세가 무너지는 날. 그 권세가 다 벗겨지는 날이었죠. 그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탄 때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 거.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누가 오셨어요? 말씀에 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오죠. 때가 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 후손을 보낸다 그랬죠. 여자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때가 참에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누구에서 났다고? 여자에게서. 여자에게서 났다. 이 사도 바울은 AD 60년 이때 이 성경을 썼고 이 모세는 이 창세기는 몇천 년, 3,000년 전인가요? 그때 썼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그 AD 3,000년 뒤에 바울이 받은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하다. 틀리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이루신다.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대로 하시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고 여기서 뭐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그랬잖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뭘까? 오신 목적이 뭐죠? 왜 오셨죠? 그래,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우리 잘 알죠? 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생명.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를 줬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DNA를 가졌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마귀의 종된 우리들을 구해내서 예수님의 그 생명,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지배되어 살고 있는 나 잃어버린 바 된 나의 자녀들을 볼 때 결코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가 없으셨다. 네? 저들을 내가 꼭 해방시켜야 된다. 속량, 속방, 마귀의 지배에서, 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 아멘.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영생을 주러 오셨지? 돈을 주러 오시지 않고. 그지? 고등학교 들어갈 때 2천만 원, 대학교 들어갈 때 1억, 직장 갈 때 3억. 돈 주러 오셔야지.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무 걱정도 없겠는데, 아이고, 이 사람이 별로 필요도 없는 것 같은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 그죠?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그냥 돈이나 주지 뭐하나 또 영생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도 모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도 육적인 것을 찾다가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다시 마귀의 자녀로 내려가는 거야. 응?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아팠습니까? 안 아팠잖아요. 그렇죠? 아프지 않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귀에게 두려워했어요? 마귀를 보고 지배하는 생명. 그죠? 그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주신 거야. 이 생명은 지배당하는 생명이 아니라 지배하는 생명. 그죠? 놀라운 생명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 네? 그것을 주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세상은 자 우리도 자 이제 100년 뒤면 이거 다 떠납니다. 옛날에 누우면은 내가 진짜 정확한 예언을 하겠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100년 뒤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죠? 예, 정확한 예언입니다. 하나님 믿다 보면 이렇게 정확한 예언도 하게 되네요. 그죠? 그 떠난다니까 우리는
떠난다니까. 그 떠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땅으로 가지만 그것을 받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 불못으로 간다 그랬죠?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마귀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 평안과 사랑과 빛 아래 사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은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야. 그걸 주기 위해.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심을 말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로를 타지 않는 거야. 자,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말이 아니라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녀들은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이라면 그가 누구죠? 네? 신앙, 그가 누굽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닌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 함께 지니시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한다? 마귀를 멸하신다. 마귀는 사망과 엄무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우리가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죄를 지을 때 죄 삭스 뭐라고? 사망이라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한다? 멸하신다. 그리고 15절 또 죽기를 마음으로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다? 놓아주기 위해서. 어디에서 놓아줍니까? 사망 권세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때요? 죽을까봐 두렵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 세상의 사람들 전부 다 죽음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죽어도 상관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미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말은 바로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왔다. 죽음에서 벌벌벌 떠는 그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생명을 빛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 영원한 존재, 아프지도 않고 지배당한 마귀에게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오히려 다스리는 자. 아멘.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더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나서 이렇게 모르니까 어때요? 아까도 말했지만 돈 많이 주세요. 사업자를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다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세는 넓은 아파트, 조차, 그죠? 계속해서 육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고목나무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부처 앞에 기도하는 것, 똑같은 걸 자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게 해방된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정말, 그죠? 이 세상에서 승리한 거라고. 그걸 알고 그걸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세상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이 연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족하는 거라고.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이 경건의 유익이 된다고 그랬어. 근데 계속 욥과 상대를 비교하면서 마귀는 어때요?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때 그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마귀가 주는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잘못해. 그 믿는 자는 가난한 사람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죠? 그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살아? 예수님께도 말했잖아요. 내게 절하면 이 세상 영광 다 주겠다. 근데 주님은 어때? 40일 금식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는 세상 영광을 섬기지 않고 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물리쳤잖아요. 그죠? 그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 영생을 상속하는 자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정말 복된 존재인지를 모르고
지갑에 돈이 얼마 있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 내 집 평수가 얼마지? 우리 자녀들 어디 갔지? 명문대 갔나? 내 사위하고 또 며느리는 얼마나 어디서 좋은 데 얻었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삼고 그걸 얻었으면 앞에 와 간증시키고 교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방향성이 장식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하는데 이때도 또 못 깨닫는다면 참 비참한 일이야.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깨닫고 나오는 자가 어떤 자? 은혜를 입은 자, 지혜로운 자. 아멘? 네. 미련한 처녀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르면 그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 오셨습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같은 생명. 아멘?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냥 그래 그 생명 받았다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받았으면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병에도 종로를 타지 않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지 않고 상황에 종로를 타지 않고 예수님이 언제 뭐 상황에 종로를 됐습니까?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5천명 놔두고 먹여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서 뭐 있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네. 야 빨리 가자 도망가자 막 그냥 니 둘이 먹어라 그럼 가버릴 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요? 상황을 변화시켜서 넘치도록 남게 만들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영생이 바로 그거라는 그 생명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똑같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비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아멘? 아픈 것을 건강하게 돌릴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는 것을 부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걸 부른다. 응? 아멘. 필요하면 부르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픈 거는 어떻게 있는 것도 질병도 어떻게 없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어제도 제가 이제 간증했지만 말씀도 뽑고 하나님께서 그 어쨌든 공부를 이렇게 이제 실천 신학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상담하러 갈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하시니 이 찬양이 막 흘러나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상담을 하고 일단은 이렇게 저녁 예언을 등록을 했는데 자 보세요. 어떤 자를 통해서 기도를 한번 받았는데 더 이상 너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고 이제 다 준비됐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고 적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더 덜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 때 나는 늘 마지막 때 쓰기를 원한다. 이거를 또 이제 들은 거예요. 이미 정의용도를 내놓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니 근데 분명히 제가 물었을 때는 그 찬양을 주셨는데 저희 이제 원서하고 상담을 했을 때 그래서 딱 집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방법으로 막 그냥 카드를 끊어가지고 어떻게 막 그 등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저는 그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 얘들 따라 제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신학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실제 신학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는 멈춥니다. 아버지가 멈추라면 저는 멈추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갑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물질이 문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보서 4장 19절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물질을 불러야지. 부르고 그러면 속으로 예를 들어서 카드로 뭐 한 250에서 300이 된다든가 한 학기 이제 이게 석사과정이에요. 신학 이제 군소 신학을 했잖아요. 아시아교회 그쪽에서 라이프 신학.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딱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속으로 증거로 100만 원이라도 오면 내가 주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웃기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러면서 빌보서 4장 19절을 외쳤는데 어제 이제 제가 말씀 카드를 딱 사러 갔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소고영신 예배를 드리는 본인의 교회에 드리는데 헌금을 하고 또 이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이 자꾸 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올해 마무리하시면서 쓰십시오. 그냥 목사님 알아서 쓰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네 이러고 또 그리고 그렇게 집에서 선포했더니 생각나는 거예요. 속으로 또 이제 100만 원 그죠? 그렇게 했더니 응답이야 맞죠? 그러면서 이런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알아서 쓰시래.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이러시다니까. 그러니까 뭐요? 응답이야 응답 아니에요. 딱 그게 생각나는 거야. 주님 앞에서 어제 막 집에서 하나님 우리 막내도 대학교 3학년 우리 은혜도 편입 아직 아들도 지금 또 하나 돼야 되고 물론 등록금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죠 엄마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남편도 저희 벽에 하나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알도록 주님이 일을 행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멈추라 멈추고 하나님 하고 모여주십시오 했더니 딱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잖아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예수님이 안 갖고 있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저 바다 갈릴리 바다였나요? 가서 저 물고기 있는데 물고기 잡아가지고 입을 벌려보는 거 동전 두 입 있다. 갖고 와서 하나는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는 이렇게 네? 하나 나를 위해서 하나 가이사를 위해서 줘라. 너희를 위해서 줘라 그러지?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없는데 어때요? 갖고 와 가잖아요.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응? 그 질병이 있어도 질병아 어떻게? 나가라!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야. 그 생명은 놀라운 생명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과 같은 생명. 아멘? 그거를 주려고 오신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원래 만들었던 원래 하나님의 생명을 줬잖아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 병도 다스리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고. 그렇죠? 그래서 딱 그걸 이제 계속 이 말씀 먹기 때문에 딱 그때 그렇지. 실컷 먹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적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오케이 주님 그렇습니다. 맞아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지. 말씀을 믿음으로 딱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간증했더니 놀래는 거야. 그냥 갑자기 막 자꾸 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너무너무 난 아무한테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 남편하고 애들만 아는 거지. 나하고 주님이 알고 말 안 했지. 응? 그러니까 아무한테 말 안 했는데 그 주님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 하셔서 안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상황을 바꾸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안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주려고 왔다. 그러면 그래 주러 왔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받은 생명이 그 생명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잖아. 마귀를 뭐하는 생명? 지배하는 생명. 예수님이 이 그라사 강인을 보고 무서워. 하나님 나 좀 못해요. 이렇게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왜냐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뭐로 충만했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님 아시잖아. 자기 존재를 아니까 딱 우짖을 때 떠나갔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이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하고 이렇게하고 같냐고. 그죠? 그 전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언제 마귀 앞에 굴복당했고 질병 앞에 굴복당했고 없는 것 앞에 굴복당했습니까? 코로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까? 코로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맞잖아요? 네. 내가 어떤 존재냐? 영생을 주러 왔다. 이들은 원래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했던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놀라운 거죠. 그것을 주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죽으시고 장사 지내봐 되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성천하시면서 이루신 일들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어떤 일을 맺었어요?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이 땅 오셨죠? 죄를 지고 가셨죠? 고난 당하셨죠? 그죠? 그거 죽는 게 12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과 동시에 누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그랬죠. 그러고 난 뒤에 뭐라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 예수님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 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뭐래요? 내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라. 내가 부활했다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 그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래서 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함과 동시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했던 새로운 피조물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약속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부활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응?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하나님께서 자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말했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능력이 어떻게 입혀지나.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응? 성령이잖아.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와보세요.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들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오순절날 주시겠다고 한 그 성령이 왔죠? 이들이 바로 하늘에 미리신 주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영생, 생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오순절날에 몇 명이 태어났어요? 마가다라에 몇 명이 있었죠? 120명이 있잖아. 120명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그거 받고 나니까 어때? 덜덜덜 떨다가 이제는 뭐 하는 자가 됐어요? 로마의 그 군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됐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도 그런 자들이 되어서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죠. 우리 교회가 몸된 교회라든 주님의 몸된 주님의 머리시고 몸이시고 주님과 하나가 된 새로운 종족들인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내 생명 주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좀 전에 말했던 그 생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 쫓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병을 쫓고 그죠? 상황을 변화시키고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예수 믿은 우리가 그 생명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그 사람만 보고 왔다리 갔다리 종교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습니까? 그죠? 나의 진짜 속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뭘 가지고 있고 뭘 할 수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귀도 멸할 수 있고 죽음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는 자 그죠? 강한 바람도 어떻게? 다스리는 자. 갈릴리에서 바람 불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잠잠하라. 아멘.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 우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죄를 지고 죽고 가장 명확한 형벌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땅에 묻히시고 또 우리 인간의 죄도 없어서 우리 다 지고 지옥 가가지고 수치와 능력과 멸시를 다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거야. 순간 영으로 살리시고 부활체로 살리시고 그 부활체로 살아남과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 권리가 주님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는 생명 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아멘. 살려주는 영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생명에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탄생하게 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네? 전해야 되고 실제 삶 속에서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그러니까 내가 존재란 누군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진 게 무엇인지 알아야지 실제 삶에서 내가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거야. 그죠? 뭐가 있는지 없는지 주님 줬는데도 없는 줄 알고 그죠?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내가 한번 먹었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의 확신과 믿어지고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먹을 때 무의식적으로 여자는 일어나면 화장하듯이 맞아. 난 영생을 가진 자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잖아. 나는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잖아.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자잖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예수의 생명과 같은 예수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나는 예수의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죽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발로 짓밟고 불의 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밟고 승리하는 자. 아멘. 그래서 올해 신년에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